여러분,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육체의 강인함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근육이나 매년 받는 건강검진 결과표의 좋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화장, 정성 들여 만진 머리, 값비싼 옷과 당당한 걸음걸이, 이 모든 외적인 것들을 다 걷어냈을 때 오롯이 남는 당신의 진짜 모습, 바로 당신의 내면은 정말로 강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변치 않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이 지치고 상한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음을 굳게 한다, 즉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기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 즉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사랑하고 분노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바로 당신, 무언가를 결정하고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바로 당신, 이 육신이 사라진 후에도 천국 혹은 지옥으로 향하게 될 당신의 영원한 자,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이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신의 눈으로 보고 혀로 말하며 귀로 듣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갈망과 소망, 상처와 아픔, 그리고 기쁨이 담겨있는 진정한 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마음이 강건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강합니까? 혹시 겸손한 마음에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강해지기를 소망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게 느껴지든지 상관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제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이 선한 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 마음이 부서질 것 같고 지쳤으며 혼란스럽고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9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은혜를 향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진 교회에는 음식과 관련된 이상하고 낯선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음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겠지요. 오늘날 우리는 그 가르침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르는 것이 더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만연한 이상한 가르침들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힘과 희망을 얻기 위해 음식에 집착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음식 규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금식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금식을 통해 놀라운 영적 돌파를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특정 횟수의 성찬식에 참여하거나 특정 인물에게 안수를 받으면 삶을 버텨나갈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성례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식주의를 고수하며 그것이 영적으로 더 순결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음식 요법을 제시합니다. 각종 비타민과 영양제, 항산화 물질, 유기농 식단, 무지방, 무설탕, 무카페인. 물론 저는 건강을 챙기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오늘 아침에 여러 알의 비타민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음식 규정들은 우리 삶 속에서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은밀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잘 챙겨 먹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너는 강해질 수 있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희망을 걸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힘입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음식이 우리 연약함의 해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끔찍한 죄책감과 더러운 느낌에 사로잡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젯밤 누군가에게 내뱉었던 상처 주는 말,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던 선한 일에 대한 후회, 혹은 직장에서의 연이은 실수로 인한 깊은 실패감,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맛있는 아침을 챙겨 먹어. 좋은 비타민을 먹고 혈당을 높여. 필요하다면 카페인의 힘을 빌려. 그리고 햇볕을 좀 쬐어봐. 세상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고작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대에 누워 실패감에 몸부림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은혜로 강하게 하라. 오늘 아침에는 은혜를 먹으라. 아침 식사로 은혜를 먹으라. 어떻게요?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제단은 무엇이며 거기서 먹을 권한이 없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음식은 대체 무엇일까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셨습니다. 그러므로 낡은 방식의 제사를 고집하는 그들은 우리가 가진 새로운 제단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진 곳, 바로 그 십자가 제단 위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잔치가 차려졌습니다. 그 잔치에 놓인 음식은 동물의 고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은혜를 먹기 원한다면 당신은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의 추악함 때문에 더러움을 느끼고 받은 성적표나 삐걱거리는 사업, 망가진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음식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제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비유를 구약의 속죄일과 연결하여 더 깊이 설명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속죄일은 1년에 단 하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 중의 성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덮기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일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제물들의 몸은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완전히 불태워졌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 통찰을 발견합니다. 결정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속죄일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와 소망이라는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육적인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12절은 이것을 예수님께 직접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속죄일의 제물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졌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의 불길에 휩싸여 자신을 온전히 태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고기가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고 죄책감과 실패감에 짓눌릴 때 내게 필요한 건 팬케이크나 그래놀라 혹은 진한 커피 한 잔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 목회와 결혼 생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의 아침 식사가 저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던 아침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절박함의 문제였습니다. 목회자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신학적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러 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치유를 구하러 옵니다. 때로는 분노를 쏟아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들어줄 귀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끊임없는 영적 소모에 필요한 자원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식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야만 하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 9절인 8절의 말씀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었던 그 무한한 크기의 사랑과 은혜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동일한 크기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